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? 예, 오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합니다. 지난주 그 설교 중에 그 루터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, 그 독일인이었죠.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 캐톨릭에는 면죄부,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. 면죄부를 사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간다. 뭐 지금 생각하면 그걸 믿었을까 싶은데, 그 당시에는 이게 그 독일이나 전 세계 나라에 이게 성경이었고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걸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니까,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러려니 이제 믿은 거죠. 예,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, 어쨌든 면죄부 또는 면벌부, 천국 가는 티켓을 돈으로 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천국 가게 된다. 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, 사실은. 근데 실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다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공을, 실제적인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. 그게 이제 1517년도에 이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, 지난주에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95개 주의 카톨릭의 잘못한 점을 성당에다 이렇게 다 붙였어요. 그날이 이제 1517년 10월 31일이거든요. 근데 그날은 이제 종교 개혁일로 하는데, 근데 이렇게 막상 하고 나니까 너무 염려가 되고 두려운 거죠. 어떻게 보면 일개 카톨릭 신부잖아요.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엄청난 세력인 교황청을 상대로 했으니 뭐 두렵고 뭐 힘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. 그래서 너무 이게 어떤 극도의 염려와 아주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내가 이거 참 잘못한 게 아닌가, 괜히 이것을 한 것이 아닌, 뭐 등등등 많은 생각으로 이제 뭐 막 힘들어 하는데,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가지 위에, 이 나뭇가지 위에 조그만 새 한 마리가 있는데, 이 새를 보니까 이 새가 이게 뭐 먹이 먹느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지 않고, 이게 얼굴 표정이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. 저렇게 작은 새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가?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가?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, 마태복음 10장 29절, 그 마태복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?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자, 다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니온에 팔리지 않느냐?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. 같이.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.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. 이 성경 구절이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참새에게도 평안을 주셔서 뭐 염려하지 않고 저렇게 편안하게 있는데, 그것보다 훨씬 귀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었구나. 그래서 하나님 앞에, 하나님, 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저 작은 새보다 내가 더 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주신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됐고, 그 후로 어떤 일에 어려움이 있던지 마음에 평안이 왔다.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금의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. 그러면 이게 중세 시대가 1000년이 된 거예요. 1000년. 1000년 동안 어떤 이 중세 시대의 어떤 카톨릭적인 사고가 변화되는 순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, 누구나 다 당연하게 여기던 돈에 의해서 천국 가려고 했던 것들이
무너지는 것, 이 무너짐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다. 이 성경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. 왜 성경이 놀라운 능력입니까?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.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. 다시 옆 사람과 시작.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. 아멘. 할렐루야. 예. 오늘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었는데요. 아마 엄청 많이 읽을 거예요. 자,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. 시작.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.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. 내가 뭘 해야 될지, 어떤 게 옳을지,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, 나는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, 나는 왜 불안해하는지, 이걸 누가 알려준다고요?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겠다. 그래서 깜깜한 곳에서 뭘 해야 될지,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, 앞으로 가는 게 맞는지, 오른쪽이 맞는지 뒤로 맞는지,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, 멈춰야 될지, 이걸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길에서 빛으로 그것을 알려주겠다.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. 주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데요. 우리 조선 땅에,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게 한 140년 됐다고 얘기해요. 뭐 그전에도 왔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, 이게 공식적인 거는 140년, 그러니까 1884년도에 이게 웬일입니까? 이거 뭔 사실인가 깜짝 놀랐네요. 예. 1884년도에 AI가 지금 왜 얘기를 하려고 하네요. 1884년도에 언더우더 선교사, 장로교 언더우더 선교사하고 그다음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가 부활절 때 처음 이 조선 땅에 발을 들여서 그날을 선교 초기다, 처음 선교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올해가 140년이에요. 140년.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,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와서 성경을 전해주는데,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한, 세계 교회사에 독특한 것들이 무척 많아요.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되는 게, 선교사가 왔는데 성경이 이미 있는 거예요. 성경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경이 이미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거예요. 너무 놀란 거예요. 우리나라 그 첫 순교자를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로 이야기합니다. 1866년, 그러니까 1884년보다 한 20여 년 전에 먼저 와서, 토마스, 영국 사람입니다. 나이 26, 만 26, 27에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 조선 땅에 왔는데, 뭐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겨우 왔어요. 이게 토마스 선교사가, 영국 사람이. 조선 땅이라는 게 뭐 알지도 못하는 땅, 어떻게 온 것 자체가 신기하죠. 어쨌든 1866년도에 왔는데, 평양에 그 대동강이라고 있잖아요. 우리나라 그 서울에 한강 있듯이 대동강이 있는데, 그 대동강을 그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, 그러니까 무역하는 그거를 타고 이렇게 왔어요.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, 그때 당시 그 흥성대원군 아시잖아요. 세국정책. 이 서양 사람들 그냥 다 죽이고 막 이게 극심하던 그때 마침 온 거죠. 그래서 우리하고 이게 무역하자 하는데, 이 세국정책을 했던 이 조선인들이 그냥 서양 사람들 나타나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. 그 중에 이제 그 셔먼호, 제너럴 셔먼호 선장이 조선의 군인, 이게 이제 교회사에, 한국 교회사에게 나온 그
책에 나온 건데요. 이현익이라고 하는 사람을, 이 이현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 그 포절 군인이었는데, 이 사람을 이제 막 잡아놓고 니네 우리하고 같이 무역 안 하면 이 사람 죽인다 막 이렇게 막 한 거죠.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나서 거기는 그 배에 있는 사람이 싸그리 다 죽였는데,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막 불화살도 쓰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남아 있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뛰쳐나와서 이제 올라오는 이제 그 대동강의 그 해변으로 올라오는데, 그 중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도 뭐 올라올 수밖에 없었죠. 근데 이제 성경책을 여러 개를 들고 올라온 거예요. 근데 그 중에 이 그냥 올라오는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에요. 누구를?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그냥 확 죽였는데, 그 죽으면서 갖고 있는 성경책을 박충권이라고 하는 그 포졸에게 이렇게 준 거죠. 죽어가면서 준 거예요. 이렇게. 꼭 읽으라고. 죄송합니다. 제가 하도 여러 개를 가져가지고 오늘따라 뭐 방해가 많네요. 이거 저 혼자만 그런 건가요?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 토마스가 이제 왔는데, 예수 믿을 때 한마디 못하고 그냥 이 성경 한문으로 된 거죠. 이 성경만 전해주고 그냥 다 죽은 거예요. 박충건은 이제 이 성경을 가져가지도 않았는데,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 박충건이라는 포졸이 이 책이 무슨 책인데 그 멀리에서부터 와가지고 이가 자기 죽으면서 이 책을 주냐, 도대체 이게 뭔 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대동강 그 성경책 그 흩어져 있던 데로 몰래 가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온 거죠. 가져와서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읽었는데, 이 사람이 이걸 변화받은 거예요. 그걸 읽고, 이게 교회사에 나와요. 그 한국 교회사고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. 이걸 보고 누가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읽고 그 사람이 변화돼서 나중에 이제 장로가 돼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. 근데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그 박충건이라는 포졸에게도 주고, 거기 있는 게 성경책이 막 흩어져 있는데, 근데 이 성경책 3권을 12살 된 어린아이였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3권을 주운 거예요. 그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보니까 이게 금서같이 느낀 거예요, 어린아이가. 그래서 그때 그 평양의 문을 지키는 그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 문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아이가, 이게 금서니까 그걸 갖다가 준 거죠. 근데 이 박영식이 갖다가 위에다 보고하지 않고, 이게 보니까 성경책이 지금도 얇은데 이게 질이 되게 좋은 거예요. 그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. 그래서 종이질이 너무 좋고 막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그거 갖다가 벽지로 쓴 거예요. 자기 집 벽지요. 그래서 이게 얇으니까 다 뜯어가지고 밥풀로 해가지고 뭐 여기 문지방에도 바르고 천장에도 바르고 벽에도 바르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, 종이질이. 그래서 다 발라놨어요. 바닥과 벽과 천장을 다 도배한 것인데, 곳곳이 다 이제 성경 구절이 이게 다 있었는 거죠. 하루는 그 박영식이 맨날 지나가면서 일로도 하고 성경을 보다가 강하게 한 구절이 들어온 거를 봤는데, 그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5장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. 이거를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. 영원한 삶이. 이게 뭔가, 그리고 또 뭐가 있냐,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. 괜히 두려운 거예요. 이게
또 이 박영식은 그 포절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게 죽였다는 거, 이걸 다 알았거든요. 예. 아니, 어쨌든 이게 참 찜찜한 거예요. 근데 이게 한번 이게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. 자꾸 뭐 고민 생길 때면 그게 눈에 띄고,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죽고 싶어 하면 이게 들면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. 이상하게 유난히.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. 어느 날 인생에 너무 고민이 많고, 뭐 성경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랬는데,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삶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. 근데 시력이 좋았는지 천장에 있는 게 보이더래요. 천장에 발라놓은 그 성경 구절이 보이더래요. 그게 뭐냐? 요한복음 14장 1절이 보인 거예요.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. 시작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.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. 이 말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이 내 근심을 이게 어떻게 알까?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만나기 시작했고, 그리고 그 포절 박충건과 조선인들이 토마스 선교 일행을 죽인 사건이 눈에 떠올랐고 마음이 또한 괴로웠던 거죠. 마태복음 4장 17절이 또 가서 보이더라는 거예요. 회개하라, 천국이 가까웠다. 그 많은 것 중에 그게 또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됐다.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.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이게 평양문을 지키던 사람, 12살짜리 그 최치량이라는 12살짜리 아이가 박영식에게 갖다줬는데, 나중에 이 박영식이 집에 이 뭐 성경책을 보고 이 사람이 또 변화가 되고, 그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12살짜리 아이가 나중에 이제 그 박영식이 있는 그 집을 샀어요. 사가지고 거기를 뭘 했냐면 주막집을 만든 거예요. 술집을 만들고 사람 자는 집. 근데 거기에 누가 갔냐면 마페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잠깐 머물려고 자려고 지나간데 보니까 성경책이 다 다닥다닥 붙은 거야. 야, 이건 뭔가 좀 특별하다. 그래서 그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게 돼서 이 최치량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아이가 거기서 변화받게 되고, 그리고 그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헌신을 한 거예요. 여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예배드리기 시작하게 됐고, 그것을 평양의 최초 교회인 널다리 교회다.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성도들이 계속해서 모이다 보니까 장대현 교회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, 이 장대현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붕, 우리 그 오순절 있잖아요.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처럼 놀라운 폭발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. 참 생각해보면 이거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, 이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.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. 여러분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.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. 자, 좀 시작.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. 뭐 설명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.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. 왜? 이 말씀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인 것이지요. 결국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, 선교사의 사역을 하기 이미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미 놀라운 역사들을 이 조선 땅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.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일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되어진 것이죠.
이 대한민국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, 이것이 바로 세계 역사에 2000년 역사에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일이에요. 선교사가 가기도 전에 자생적으로 성경이 들어가서 변화가 됐고 그 한문 성경을 번역을 조선 사람이 했다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. 네, 여기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 아주 독특해요. 그래서 이 폭발적으로 이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 이후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한국처럼 예수만이 믿는 교회와 성도가 늘어나 본 적이 없어요. 2000년 동안. 그런데 이제 또 폭발적으로 또 줄어들는지는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. 예. 그 지난 수요일 날에 그 한 선교사님이 창립 예배, 선교회 창립 예배를 하는데 사회를 봐달라고 이제 요청이 와서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선교회가 아주 독특한 데예요. 뭐가 그렇게 독특하냐? 혹시 그거 아세요? 평양과학기술대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저 처음 들어봤어요. 평양과학기술대학. 어디에 있을까요? 평양에 있습니다. 현재 평양에. 여러분, 북한이라는 거는 사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. 북한에 유일하게 있는 게 지금 평양과학기술대학이에요. 그래서 거기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목회사역을 하시는 분이 현재 목회사역을 해요. 이게 가능할까? 처음 못 믿었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. 이제 찾아봤는데 정말 그 평양에 있는데 사립대학인데 우리나라에 그 동북아 공동체 문화재단이라는 것하고 북한하고 같이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. 그런데 이 동북아 공동체 문화재단이 기독교 재단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거기를 세우면서 거기에 목회자를 둔 거예요. 근데 이 대학이 이 대학이 김일성 대학하고 3대 대학으로 북한에서는 알려져 있답니다. 거기에 이제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 한 선교회를 설립을 한 거예요. 근데 저보고 와서 사회를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.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? 작년 가을에 세미나 제가 갔잖아요. 평창에. 거기 갔는데 옆에 앉아있던 거예요. 여기 바로 오른쪽에 앉으셔가지고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. 뭐 참 믿을 수는 없잖아요, 솔직히. 그죠? 거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 삼족을 뭐 한다고 하고 지금도 뭐 많은 순교자가 있다고 하고 뭐 이러는데 그게 가능한가 싶은데 지금 목회 사역을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, 지금. 그 북한의 그 엘리트들을 향해서 누가 그 선교사님이에요. 잠깐 이게 근데 이게 보안이 아닌가 모르겠네. 이게 유튜브로 해서 이게 얘기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분이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어쨌든 뭐 참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와서 거기 예배를 하는데 설립 예배, 그 창립 예배를 하는데 이제 와서 사회를 봐달라 해가지고 사회를 보는데 그 이제 선교사님이 김일성이 만든 성경이 있다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저 너무 놀랐어요. 그 성경이 지금도 있대요. 물론 거기 뭐 봉수교회인지 뭐 선전용으로 있지만. 그래서 아니 어떻게 김일성이 성경을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원래 김일성이 주일학교 때 아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래요. 믿음 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었대요, 김일성. 네, 북한 그 김일성이요.
근데 나중에 뭐 이렇게 됐는데, 근데 이 사람이 이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걸 그 선교사님이 갖고 계셔가지고 보여주더라고. 야,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북한이 저렇게 단단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곧 북한을 여실 수 있습니다.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는다.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데 참 놀랍더라고요.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제와 환경과 여건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읽혀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더라. 마틴 루터가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북한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.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능력인 것이지. 네, 말씀을 마칩니다.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내가 펴서 읽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. 이것이 문제예요. 제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일단 내 마음의 문을 열어 펴고 읽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5분만 잠깐 멈추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. 5분 멈춤을 한 것이죠. 지난주에 제 책을 하루 5분 습관 수업,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. 거기 읽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그대로 거기서 또 얘기해요. 일단 작은 것부터 하고 시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. 시작할 마음을 가져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. 5분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지. 이거 뭐 되겠어?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해보자. 그리고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. 5분 갖고 뭐 그거 하나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제 함께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 마음의 문만 열고 해보자라는 그 마음의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.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. 다 같이 시작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.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. 통성기도는 이따가